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마음대로의 뜻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건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헤아려야 하는지를 또 함께 나누고,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항상 보다 보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긍휼을 베푸셨는데 왜 바로는 완악하게 하셨을까? 그의 마음을 왜 강팍하게 하셨을까? 사실 모세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바로와 크게 다르지 않는, 어떻게 보면 한번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가 애꿎은 사람 하나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오늘 보면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도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누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수도 있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그 이유를 가리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는 악역을 맡기셨지? 아니, 모세에게는 왜 좋은 역을 맡기셨지? 바로에게는 왜 악역을 맡기셨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악역을 맡기셨다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면 그 완악함의 책임을 바로에게 물을 수 있나? 하나님이 하신 건데, 바로 사실 좋은 마음 먹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먹었다면 바로에게만 책임을 묻는 건 좀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바로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를 가졌지만, 세상의 힘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가,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지만 바로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흔히 출애굽기라는 책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말 그대로 출애굽한 이야기로 많이 알고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데요, 사실 출애굽기에 어떻게 보면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기가 가장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출애굽기인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요, 곳곳에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보여주고 나타내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모세가 80세의 호렙산에서 불타고 있지만 타고 있지 않은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겠다고 할 때도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내가 당신을 만났고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는 걸 내가 알겠는데, 그럼 내가 가서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라고 소개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누구라고 당신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서 전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도 많이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그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승에서 전승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신의 어떻게 보면 나라가 강한 것이 신이 강하다고 여기는 그런 경향이 많았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애굽은 어떤 신을 섬깁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데 그 가운데 태양신 파라오라는, 애굽의 왕의 이름이 파라오인데 이 바로라고 불리는 이 파라오가 어떤 의미입니까?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이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는데, 태양신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데, 내가 여러 신들의 이름 중에 여호와의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묻는 거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들어줘야 되냐? 우리에게도 다른 여러 강한 신들이 있는데 여호와는 도대체 누구냐? 여호와가 그렇게 힘이 센 힘이었으면 너희를 여기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남겨뒀겠느냐? 400년 동안이나 너희가 이런 애굽의 노예로 생활을 해야겠느냐?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바로의 무지함, 바로의 어리석음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고, 바로가 이렇게 반응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너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럼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줘야지. 그래서 애굽에 내려진 게 뭡니까? 10가지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요, 바로를 죽이고 애굽을 죽이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이 등장하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항상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있죠. 악역을 맡은 사람이 영화나 드라마에 없어요. 그러면 그 영화나 드라마가 어떨까요? 정말 재미없고 정말 밋밋하고 정말 시시한, 뭔가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영화나 그런 드라마가 되겠죠. 왜냐하면 작가가 그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담고자 하는 내용을 다 담지 못하니까요. 때로는 사고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문제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고와 문제 가운데 악한 역을 담당할, 그걸 이끌고 간 악역을 맡은 사람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무대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도 있는 반면에 그 반대편에 있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택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때때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를 가만 들여다보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조건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됩니까? 이런 것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한 내용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척박한 곳에 살아야 됩니까? 물도 없는 곳에, 먹을 것도 없는 곳에, 이 뜨거운 곳에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애굽에서는 좋은 거 먹었는데,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결국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내용이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도요, 이런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원망과 불평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정해진 구체적인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이 역할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이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닌 곳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 가운데 저한테 굉장히 좀 충격으로 다가온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그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골리앗처럼 살고 싶으세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사람에게 다윗처럼 살고 싶습니까? 골리앗처럼 살고 싶습니까? 라고 하면 100이면 100 다 다윗처럼 살고 싶다고 얘기하겠죠. 그럼 자,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려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약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강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이 두 가지 질문을 들었을 때, 처음 질문은 당연히 저도 다윗처럼 살고 싶다고 했고, 두 번째 질문에는 뭐 이왕 사는 거 약한 사람보다는 강한 사람으로 사는 게 좋잖아요. 강한 사람이 나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강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고 속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다음 그 목사님이 던진 질문이 이거였어요. 세상 가운데 골리앗이 강합니까? 다윗이 강합니까? 골리앗이 강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강한 사람입니까? 누가 봐도 골리앗이 강한 사람이죠. 다윗은 약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다윗이 강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약한 다윗이 강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열악한 조건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은 거죠. 조건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고 이런 거 따진 게 아니고요. 그곳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인들, 그곳에 있는 사울 왕은요 이거 따졌죠. 골리앗 보니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싸워 맞설 수 있을까? 골리앗은 거인인데 키가 3m가 넘어가는데 나는 거기에 비하면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이렇게 초라한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열악한 조건, 열악한 환경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누구보다 약한 소년이었지만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단 말이에요. 약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그 조건을 다 뛰어넘잖아요. 그 환경을 다 뛰어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음껏 다윗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삶을 내어드리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삶과 현실에는요 실상 성경 전체가 녹아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고 있고 역사하시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고 여기며 일하지 않는다고 여기며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여기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여긴 그런 생각이 왜 우리에게 드느냐? 우리는 자꾸 우리가 먼저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든 몸이든 그냥 편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쉽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을 질문했을 때 다윗처럼 살고 싶습니까? 골리앗처럼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다윗처럼 살고 싶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우리는 그 결과를 아니까요. 다윗이 이겼다는 거 아니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거 아니까요. 만약 우리가 다윗과 똑같이 골리앗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상황 속에서도 쉽게 나는 다윗이 되고 싶습니까? 다윗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요, 자꾸 우리의 생각이요, 좀 쉽고 편안하고 싶고 좀 안전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고치셔야 되니까 이가적인 생각으로 헤아려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실까요? 우리를 보실 때마다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하실 준비가 다 됐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준비가 다 됐는데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것 같다가 다시 등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피는 것 같다가 다시 등 돌리고 이렇게 되고 있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환장을 노르실까요?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 선지자의 글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호세아서는요 하나님의 무서움을 다룬 대표적인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호세아서의 결국 핵심 메시지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인 거예요. 이 호세아서가 담고 있는 내용은 결국 뭐냐면 너희를 그냥 바보인 채로 끝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끝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길을 가지만,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지만 나는 너희를 그냥 두지 않는다. 너희와 타협하지 않는다. 내가 목적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쉬지 않는다. 너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면 너희들을 고난받는 자리,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 그런 자리에도 기꺼이 밀어넣을 수 있고 그런 자리에 기꺼이 허락할 수 있고 그런 자리에서도 너희가 깨닫기만 한다면,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런 환경, 그런 자리를 얼마든지 너에게 허락할 거고, 하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 끝내 내가 뜻한 바, 하나님 마음이 정한 바를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속 지금 몇 번째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데 그들이 결국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셨는데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들을 용납하실 거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겁니까? 라는 그 질문 가운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스라엘은 이름 자체가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스라엘은 선택된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선택된 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인생인 거이고, 선택이라고 해서 누구에게는 개입하고 누구에는 개입하지 않는 어떤 그런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에 드러나 있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될 거고요. 여기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적은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어떤 성의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부터 29절까지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부 등 돌리고 배신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있는 거고,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외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아닌데 우리에게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 수 있었습니까? 구원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일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앞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말씀 함께 나눌 때 그냥 씨가 자손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손이 약속의 자손이고 그 씨를 이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 시대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그냥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죠. 물론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굴곡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도 믿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도 순종하지 못했을 때도 있지만 결국 끝내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이루셨죠. 그 절정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할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 아니면 얻을 수 없었다는 그 아들이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상 내게 주어지면요, 이걸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별개의 문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전부를 다 가져오래요. 그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우리의 믿음 전체를 뒤흔들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인데, 우리도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섰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약속의 제단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확신이 들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시대 가운데 이런 남겨진 자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된 지 2000년이 좀 넘어가고 있죠. 2000년이 좀 넘어가는 이 역사 속에서 교회가 평안한 때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교회는 늘 환란이었어요. 교회는 늘 어려움이었어요. 교회는 박해였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만 봐도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서 교회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편하게 다니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이, 얼마나 많은 피가 이 땅 가운데 흘려지고 뿌려졌습니까? 오늘의 이런 날이 그들은 올 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 눈물을, 피를 뿌리고 흘려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하고요, 하나님의 붙드심에 대한 그 확신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그냥 확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여전히 힘든 건 힘든 거고, 우리의 현실이 막 갑자기 감옥 같은 그런 현실에서 갑자기 낙원 같은 그런 상황, 그런 현실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 우리 안에 변하는 건 뭡니까? 우리 현실이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이나, 그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헌신이나 섬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은 미련하다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은 어리석다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꺼이 은혜로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것, 감사로 누릴 수 있는 것들, 우리의 현실은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누가 봐도 힘들 상황인데, 누가 봐도 어려울 상황인데 그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고, 그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고, 그 입술에 기쁨이 끊이지 않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대로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삶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주시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는데 백성들이 보기에, 모세가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두려움인 거예요. 빽빽한 구름에 산이 가려지고 흑암이 임하고 번개와 천둥 소리, 이런 것들이 나니까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부탁합니까? 모세에게 우리는 갈 수 없으니, 우리는 두려우니, 우리는 무서우니 모세가 홀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직접 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두렵다고. 근데 이게요, 말씀 앞에, 율법 앞에 선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두려운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무서운 분이었어요. 경외할 수밖에 없는, 가까이, 어떻게 보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자,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신의 잔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두려움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 피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겁낼 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고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어떤 약속과 사랑과 성의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뤄가시는 그 방법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그 삶의 내용들이 지금 당장 보기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환경과 조건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 나타납니까?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언제 나타났습니까? 모든 것이 다 좋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던가요? 모든 것이 다 괜찮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던 걸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그 장면도 보면 어떻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어야 고쳐주죠. 병든 사람이 있어야 낫게 하죠. 먹을 게 없어야 그들에게 먹을 거를 주죠. 마실 물이 없어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고요. 그들이 힘든 곳, 그들이 어려운 곳,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 좋은 것 가운데, 만족할 만한 것 가운데 일하시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음이요, 우리의 미련함이요, 자꾸 그런 환경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살 때 좀 하나님이 40년간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면서 좀 그들이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 사는 모든 거민들을 다 내보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그냥 두면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거다. 그들이 너희의 가시가 될 거다. 그들이 믿는 신 때문에 너희가 힘들어질 거고 어려워질 거고 넘어질 거다.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당장 그들의 삶에 편한 것, 좋은 것,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이들이 있으면 우리가 좀 더 윤택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들에게 일시키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의 삶을 합리화하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런 내용이 없는지 우리는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도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있죠.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보여주셔야 될까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요?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줬다 해도 하나님 언제 주셨습니까? 어디에 주셨습니까? 어떻게 주셨습니까? 저도 모르는 우리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깨달으려면 어떤 상황을 주셔야 될까요? 그 믿음을 쓸 수 있는 상황,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셔야 그 상황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군요. 이 믿음을 내가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게 붙들고 있음을 내가 이제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다른 하나님의 응답들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는 것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 저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하겠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알게 해주셔야 할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그 깨달음들이, 그 누림들이 어떤 자리에서 옵니까? 좀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 곤란한 자리,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자리, 간절히 구해야 되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거기서 한 번 은혜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항상 어떻게 보면 모든 기도회를 진행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죠. 이번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거고, 한 번 은혜 받는 건 어렵지 않은데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유지하며 항상 간직하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은 끝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이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제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 다른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어요.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이제 기쁨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오늘 찬송가 543장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일 당할 때 의지하는 내 주를 내가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밤 가운데 밝히 비춰주셔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밝을 때에는 주님을 찬양하고 어두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위태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대로가 정말 하나님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